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말씀 외우라고 방송실에 띄워주셨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죠. 같이 한번 외워보죠. 비춰주세요.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 순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빼먹었고요. 다음 주에 하고 하나씩 빼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귀하죠. 말씀 외우려고 딱 앉아있다가 다 외우고 나간 우리 꼬맹이들 참 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현재의 고난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뜻도 포기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중병에 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면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고 싶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책망을 듣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올바르기만 하다면 우리는 시련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상치 못한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예수님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듣는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인생의 역경 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을 온종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배를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몰고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배를 갈릴리 건너편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향하여 배를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대로 그냥 생각만 쫓아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큰 광풍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아주 매우 심각한 폭풍입니다.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배가 점점 가라앉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폭풍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어요. 자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큰 광풍으로부터 배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점점 배가 위태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물을 배에서 퍼내어 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배가 파손해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고 이 광풍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배를 몰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았는데 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항해를 했다가 이런 광풍을 만났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어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해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인가요? 어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음의 위기를 만난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무 소용없구나, 괜히 헛고생했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더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역경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인가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은 홍해 앞에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알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뒤에는 애굽,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건가요? 잘못 판단하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모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 앞에 있는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홍해 앞에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으면 바로가 그걸 알고 바로가 판단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치러 가서 다시 종으로 삼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자.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 이것까지 계산하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홍해 앞바다 광야에 이끌어가면
이집트 왕이 이렇게 할 것까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아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이런 반응을 할 것까지도 아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쫓게 하실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하신 계획이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셔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잘 아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고, 잘못 판단하셔서 인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쫓아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봐야지 하고 열심히 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라고 믿어야 했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추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대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깰 수밖에 없어요.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 잠자리가 꿉꿉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 배 뒤편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하시단 말이죠.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 그곳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제자들은 마치 주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돌보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하나님에게 보이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큰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큰 광풍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환경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요. 환경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큰 광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을 그래서 원망하면서 깨웠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달라고 깨운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더 일을 하셔서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깨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움으로 예수님께 책망 들었잖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꼭 보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러니 꼭 믿음의 반응을 하여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멘.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아직 완벽하게 안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 앞에 무너졌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환난을 허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비추어주세요. 우리 한번 3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3번 합니다. 시작.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아멘.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부터 실천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사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고, 굳세게 하겠다고,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